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쪽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나갈 때에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좀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래요. 이미 매스컴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이제 정권 잡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나라를 강화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중국 탈북자들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잡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현재 33명이 이렇게 잡혀서 북한으로 북송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이미 먼저 넘어왔던 남한의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들이 거기 33명 중에 하나 잡혀 있는가 봐요. 자기 자식이.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북한으로 보낼 바에는 죽어도 좋으니 시신으로라도 남한에 보내달라고. 얼마나 안타깝고 북한에 돌아가면 자기 자식이 당할 그 끔찍한 일이 두려우니까 그 정도까지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 내 자식이 그렇다면은 그 어미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1, 2분이라도 합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축복인지 몰라요.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탈출했다가 중국에서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북송되어지는 우리의 동족들이 3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은 불을 보듯이 뻔한 심한 고문과 죽음까지도 당하게 되는데 그 형편을 아는 어미가 오죽했으면 시신이라도 좋으니 남한으로 보내달라고 절규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짧은 시간이나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히터 틀어놓고 좋은 시설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예배 한번 드리려면은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숨어서 예배 드리는 그 동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북한 공산당 정권이 무력화되고 속히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또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빠뜨렸네요. 다음 주 3월 4일부터 2012년 부흥회 합니다. 1년에 한 번 천국 말씀 잔치인데 기도로 준비한 만큼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흥회 전부터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옆에 기도표를 붙여놨는데 부흥회 바로 전주입니다.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4시간 교회 내에 기도의 불을 끊이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벌써 이름 다 적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이 신청 못했는데 오늘 기도칸을 다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그리고 손대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읽어보셨겠습니다만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지략이 이렇게 가장 출중한 뛰어난 그러한 인물이 한 명 나오지요. 누굴까요? 전혀 모르는 척하고 계시면 저보고 어떡하라고. 삼국지에 나오는 아주 탁월한 전략가 누구예요? 제갈공명이에요. 여러분, 제갈공명의 전략이 얼마나 탁월했든지 조조를 비롯해서 삼국지에 나오는 어떤 장수도 이 제갈공명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요. 근데 이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전쟁 중에 적벽대전에 맞먹을 수 있는 전쟁 중에 하나가 호로곡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전쟁이에요. 골짜기 모양이 꼭 호로병의 주둥이처럼 한번 갇히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된 곳에서 전쟁을 하는데 위나라의 사마중달과 제갈공명이 이제 전쟁에 붙게 되는 거지요. 그 지형을 잘 알고 또 이렇게 바람의 방향을 잘 아는 제갈공명이 그 호로곡에다가 유황과 염초, 화약에 쓰는 재료들을 잔뜩 쌓아놓고 위나라 사마중달의 그 군대를 그걸로 유인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사마중달은 자기 부하들에게조차 유황과 염초를 가득 지니게 하고서 나름대로 또 계획을 세워서 그 골짜기로 진군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제갈공명이 신호를 보내자 그 부하가 드디어 그 자리에 불을 붙여서 화공작전을 개시하는데 한순간에 호로곡 전체가 불에 타오르기 시작해요. 이제 사마중달은 그곳에서 꼼짝없이 죽게 돼요. 그러면 제갈공명의 뜻대로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장대비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그 호로곡에 그 뜨겁게 타오르던 불이 싹 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타서 사마중달은 탈출하게 되고, 아시는 것처럼 얼마 뒤에 제갈공명은 그냥 죽게 되고 사마중달을 힘을 얻어서 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게 되지요. 그때 제갈공명이 그 순간을 보면서 탄식하며 내뱉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모사는 죄인이나 성사는 제천이다. 모사죄인 성사제천. 사람이 꾀를 내고 지혜를 짜내서 일을 계획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뜻이 허락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구약성경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스크린에 말씀 뜰 겁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용 빼는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17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하리라. 내가 하겠다. 내가 할 것이다. 이 말이 창세기 17장에만 자그마치 1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고 계세요. 본문 17장 1절에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엘 샤다이. 히브리 말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는 전능한 거예요. 나는 엘 샤다이 하나님이다. I'm the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은 능치 못함이 없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오지요. 모세가 막대기로 지팡이로 쫙 내려쳤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더래요. 그리고 물이 벽을 쫙 이루면서 그 가운데 갈라진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다네요. 항아리에 물 몇 통 갖다 부으라고 해서 갖다 부었더니 떠다 주라고 그러더래요. 떠다 줬더니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나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시체를 보고 야, 일어나 걸어서 나와라 했더니 이 3배 맨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나왔다네요. 요만한 떡덩어리 5개, 요만한 물고기 2마리로 떼어서 갖다 줬더니 떼주고 먹고 먹어도 한도 없이 먹고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다 먹고 남은 찌꺼기 모았더니 12광줄이나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아멘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웃기는 이야기예요. 경상도 사투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라를 쳐도 그렇게 치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했느냐. 왜 그걸 구라라고 그럴까요? 그걸 왜 꾸며낸 이야기라고 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언들 못하시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했다면 거짓말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사기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쫄딱 망한 사람도 다시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뒷부분을 보세요. 본문 말씀 7절 뒤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됨이라. I'll be your God.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I'll be their God.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또 되어줄 거야. 여러분,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이 시간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자그마치 637번이 나오더라고요.
시편 118편 28절의 말씀이에요. 스크린에 말씀 뜹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할렐루야. 또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또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하나님도 되심으로 내가 그를 높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임석웅 목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언약을 맺으시겠다네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지 같은 티끌 같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이 시간 나와 언약을 맺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또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또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랬어요. 사람의 언약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지키고 싶어도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즘은요,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하는 언약도 믿기가 어려운 시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대표로 식사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요즘 세상에 남의 기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각자 기도하고 먹읍시다. 웃자고 한 소리겠지만은 나도 내 마음을 못 믿는데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부득이하게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만 해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13번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번만 평범하게 그냥 언약이라고 썼고요. 9번은 나의 언약, 또 3번은 영원한 언약. 나의 언약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왜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언약은 바뀔지 모르지만 내 언약은 한 번 하면은 끝까지 지키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마다 항상 모든 돈에는 한국은행 총재 그래놓고 뒤에 뭐가 찍혀 있어요? 직인이 꽉 찍혀 있어요. 수표, 여행자 수표라는 게 있어요. 외국 여행 가실 때 현찰 갖고 다니시면 도둑의 위험이 있으니까 여행자 수표라는 걸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행자 수표에다가는 미리 사인해 놓으면 큰일 납니다. 여행자 수표에 미리 사인해 놓으면요, 그 금액 쓰는 난에 빈자리에다가 마음대로 적어 놓으면은 적어 놓은 액수만큼 나중에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여행자 수표는 꼭 물건 살 때 금액 적고 마지막 사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인 안 된 여행자 수표는요, 아무리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건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사인된 여행자 수표는 반드시 그 금액대로 지불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사인하셔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인이 얼마나 위력이 큰가요? 오래전에 프랑스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파리에 사는 어떤 신사가 시골 여행을 가다가 갑자기 소낙비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급한 김에 비를 피하려고 근처에 있던 다 쓰러져가는 시골 농갓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비를 잠시 피하게 됐어요. 주인한테 차를 한 잔 대접받으면서 비 그치기를 기다리는데 허름한 벽에 다 낡은 액자 하나가 있는데 뭔가 봤더니 거기에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은행에 있는 자기의 모든 돈을 이 농부에게 물려준다는 내용과 함께 죽은 사람의 사인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농부에게 이것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차 대전 중에 한 병사가 부상을 입고 자기 집으로 도망쳐 들어왔는데 의식 잃은 사람을 자기가 간병해서 잘 치료해 주다가 깨어나는 것 같더니 얼마 있다가 다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에게 이걸 하나 남겨줬는데 자기는 글을 읽을 줄 모르고 그냥 기념될 거 싶어서 액자에 넣어서 그렇게 걸어놨다는 거예요. 이 신사가 쭉 봤더니 아까 그런 내용이에요. 나중에 은행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액수인 2억 원 이상의 돈이 그 통장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몰랐던 이 농부는 그렇게 큰 돈을 통장에 넣어놓고도 그게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써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과 함께 하늘의 기름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겠다는 약속이 자그마치 32,500가지 이상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농부처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몰라서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언약 중에 몇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입니다. 2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는데 첫 번째 언약은 너로 하여금 크게 번성하게 한다. 이 번성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 같이 라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crease the numbers, 숫자를 크게 증가시켜 주겠다. 수를 늘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연수를 늘려주시고 자식의 수를 번성하게 해주시고 내 물질의 수를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런 언약은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강조하시려고 두 번 중복하셨잖아요.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30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7장 13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하시되 내가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약속은 약속한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자고 약속했어도 둘 중에 한 명이 믿지 않아 버리면 그 약속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만 약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셨어도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원과 믿음은 달라요. 바램과 믿음은 달라요. 소원은 그렇게 되면 좋겠네. 바램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 믿음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의 단계, 바람의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들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뭘 약속해 주셨는가?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준다는 건 인생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꼬일 대로 꼬인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꼬일 대로 꼬인 물질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쫓겨다니는 인생이고 쫓아다니는 인생이었어요. 늘 무언가 쫓겨다니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한 인생. 늘 무언가 부족해서 무언가를 찾아서 쫓아다니는 인생. 그래서 조금만 기근이 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게 죄악의 도시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애굽에까지 내려가가지고 먹을 것 쫓아다닌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초조해졌어요. 조급해졌어요. 뭔가 쫓기는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자기 아내가 여성의 기능을 잃으면서 이 여종하고라도 대를 이으라고 해가지고 초조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얼마나 결정적인 실수였든지 그때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 뒤에 태어난 약속의 자식 이삭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돼서 그때 시작한 싸움이 지금도 안 끝난 거예요. 지금도 중동에서 그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은 예수님 오셔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한 사람의 불신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이름 바꿔주겠다. 이 말은 뭘까요?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았어도 나는 상관 안 하겠다. 지금까지 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건 난 따지지 않겠다. 너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과거의 일들을 연자제로 묶어가지고 인생의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과거를 다 잘라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꼬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러분의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들어본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된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 속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신 하나님. 3000년 전에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지셨다면 오늘 우리도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오늘 또 죽을 자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는 초라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5000명 먹어 살리는 축복된 인생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의 아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은 사기꾼 야곱을 약속의 아들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은 배신자 겁장이 베드로를 그 시몬을 교회의 반석인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교회의 핍박자인 사울을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선교사 바울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내 인생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내가예요. 여기 있는 내가가 아니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할 거야. 내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 은혜 좀 받았냐 그랬더니 섭섭하게도 매정하게 설교에는 은혜 못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일 주보 1면에 쓴 글을 보고 은혜 받았대요. 지난주 주보 1면에 쓴 글이 뭐예요? 하나님이 점찍어온 마침표를 물음표로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의심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주보에 쓴 글이 뭔지 아세요? 비행기가 공중에 날아다닐 때에 10,000m 상공에서 날아가요. 10,000m 상공에 요즘 같은 날씨의 기온은 영하 50도. 근데 비행기 안에는 영상 20도에서 25도. 더워서 겉옷을 벗어요. 고작해야 비행기 두께는 손 한 뼘, 20cm 이내. 20cm 벽 안과 밖은 영하 50도와 영상 20도, 70도의 차이가.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느냐가 문제. 바깥의 기온이 영하 50도가 아니라 영하 몇백 도라도 내가 비행기 안에 있으면 여전히 영상 20도인 것이.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꼬인 인생이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세 번째 주는 약속이에요. 6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6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두 가지 의미겠지요. 하나는 내가 전도해서 생겨난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심히 번성케 되리니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믿음의 후손들을 이루어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래서 그 전도되어진 사람들 중에서 나라와 민족과 교계와 연계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는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 학교 교사들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워싱턴의 한 교회에서 평생을 교회 학교로 헌신하셨던 할머니 한 분이 이제는 너무 몸이 늙으셔서 교사를 못하게 돼서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평생을 교사로 헌신한 그 할머니 권사님의 수고가 감사해서 전 교회적으로 조그만 감사패를 하나 드리면서 축하의 시간을 마련해 드렸어요. 감사패를 받으신 이 할머니 선생님이 앞에 서서 눈물을 한 방울 뚝 떨어뜨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 이상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그렇게 많은 제자를 길러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몇 명이 잘 자라주어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축하해 주러 와주었네요. 저기 계신 현직 대통령, 그 옆에 계신 전직 대통령, 그 옆에 계신 미국 대법원장님, 그리고 이 뒤에 계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여러분,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 심겨져 있습니다. 내가 키우는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약속의 말씀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사람 중에,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언약은 꼭 영적인 자녀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적인 자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너의 자녀로부터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또 약속합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만 유효한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유효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녀에게도 해당되는 거지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업이다 그랬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태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이 자녀 안에는 하나님이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놓은 씨앗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씨앗은 부모의 기도의 눈물을 수분으로 받아서 부모가 날마다 들려주는 축복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걸음 삼아서 자라난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미리미리 대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할 것을 믿고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여러분,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날마다 축복하세요. 새벽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무한한 가능성을 디스카운트 하시면 안 돼요. 훌륭한 자녀는, 위대한 일을 하는 자녀는 좋은 믿음을 가진 부모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가 되고 우리의 자녀가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8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가게 될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천국에 다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간 천국에서 또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그 천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장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 성도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몇 주 전에 제가 했던 설교에 도전을 받았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할 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한 부록을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면서 돌겠다는 거예요. 저 아래까지 삥 돌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돌면서 가끔 뭐 하라고 그랬지요? 찌뽕여놔야 돼. 침도 발라놔야 돼. 노인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어르신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교회 가까이 근처에 계시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교회 올 때마다 찾아뵐 수 있고 주일마다 휠체어 태워서 모셔올 수 있고. 근데 물 좋은 데 모신다고, 공기 좋은 데 모신다고 저 시골 변두리 요양병원 모신 분들은 말이 그렇지 처음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1년에 몇 번 못 가요. 교회 가까이에 그런 요양병원이 있으면 교회 올 때마다 찾아뵐 수 있고 새벽기도 마치고 갈 때마다 들를 수 있고, 그 밑에 유치원이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 오면 올라가 봐라,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니까 거기서 놀면서 기다려. 집에 부득이해서 모실 수 없어서 요양병원에 모시더라도 손자 손녀는 날마다 볼 수 있으셔야지. 그 후에 이 주변에 대학교 많은데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들 저렴한 비용으로 머물 수 있는 장학관 만들어서 너네들 싸게 머무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은 저 아래층 어르신들 가서 씻겨드리고 이야기해드리고 책 읽어드리고 그거 봉사해야 된다. 너희들 이곳에 싸게 머무니까 이 동네 사는 어려운 집 아이들 일주일에 몇 시간은 영어 수학 가르쳐야 된다. 이러한 센터 만들어야지요. 그러려면 그러한 땅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언젠가는 이 주변이 좋은 아파트가 들어오는 개발이 진행되겠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사 올 때에 이 성전으로 다 품을 수 없으니까 미리 또 큰 성전도 준비해야 되겠지요. 때로 우리는 조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신 계획과 시간이 있지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지 사람이 섣불리 움직이면 낭패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 삼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믿음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믿음. 여러분, 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 약속의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그 전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또는 욕심 때문에 기가 얇아서 잘못된 일에 걸려들어서 인생 꼬여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새로 시작해 주시겠답니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약속은 믿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설교해야 될 주제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이런 주제로 이 종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성도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해서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꼬일 대로 꼬여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인생들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듣는 사람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도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 첫 주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가 나를 위해 예비된 부흥성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게 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지는 부흥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헌신하고 수고한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찬양 22번 찬양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약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주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해주셨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 이들의 자녀와 가정, 하고 있는 생업, 장래 계획과 비전과 그 기도 제목 위에,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